오늘은 영혼육 두 번째 시간, 영과 혼에 대한 부분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인물들 다 받으셨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사람은 영과 혼과 그리고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그 영혼과 육으로 나누어 보는 이분설이 있고요, 영과 혼과 육을 나누어 보는 삼분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성경은 분명하게 영과 혼 그리고 육신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유인물에도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두리뭉실하게 나와 있지 않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두 구절이 명확하게 사람의 존재를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살펴보면 그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사람의 존재가 나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신 개역개정 성경을 읽을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 과정에서 이 혼을요 대부분 육으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육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보면 이 바디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원어로 보면 사실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의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한 영과 혼을 둘 다 영혼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을 때 이 번역상의 어떠한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존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혼란이 가중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있다고 했죠? 혼에 속한 것을 영에 속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혼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기만 가운데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한, 계속 살펴보겠지만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체험적인 면과 영의 지식 안에서 이것들을 이해하고 구분하지 못하면요 영을 따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여김으로써 마땅히 신앙생활 가운데 추구하고 붙잡아야 될 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5년, 10년 그 이상을 다녀도요 영적인 진보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인가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리고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장에 계속 뭐가 나오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마어마한 막 방언과 그게 막 천사의 노랫소리 같고 예언의 은사가 부어져서 막 기도할 때마다 모든 걸 마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온 재산을 팔아 하나님을 섬길 만큼의 그런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육에 속한 자로 생각할까요?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느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리고 주변 사람도 온 가산이 뭐야, 절반만 팔아서 하나님 앞에 일해도 와, 저 사람 정말 교회에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아마 주변이 다 그렇게 바라볼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그것이 외적으로 볼 때 아무리 영적으로 보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혼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험이 없을 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혼의 생명으로 하는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또한 창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3단계에 걸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역시 창조 아담을 지으시는 과정 속에서 영혼육이 창조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처음부터 끊임없이 일관되게 사람의 존재가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몇 주 좀 더 걸쳐서 이 진리들을 다룰 텐데요. 특별히 이 진리를 다룸에 있어서 영과 혼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차이요? 영과 혼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몸의 영역은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인식하고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영과 혼은요, 둘 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영혼육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영과 혼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영이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즉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혼과 육 가운데 교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영 가운데서, 영을 통해서만 관계를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영이 있음을 안다라는 것은요, 그렇지, 사람이 영이 있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체험의 측면에서 이 영을 경험하고 영이 있음을 아는 경험을 통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 영에 대한 영역을 모르면은요, 어떤 의미예요?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통하는 법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지 나 혼자 하는 건지. 옛날에 그런 적 있으시죠? 저도 이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때로는 사람하고 얘기해도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말이 잘. 네. 근데 이제 뭐 보이지 않는 대상한테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모를 때는 가장 주된 특징이 뭐예요? 그 신앙이 언제 활성화가 되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인생에 답답한 일이 있거나, 그때 어떻게 돼요? 교통하는 법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왜 이 영이 열리냐면은요, 사람이 보통 자아라고 하죠. 이따 살펴보죠. 이 혼의 생명이 강할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소위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난 내 주먹을 믿어.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요, 평소에는요, 혼이 강해져 있기 때문에 영의 영역에서의 필요들을 못 느끼게 돼요. 그리고 영의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건 뭐예요? 영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났을 때 대화가 안 되고 교통이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자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하고 시간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읽기가 지루하고, 뭐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대화하고, 뭐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근데 막 365일 안 먹어도 뭐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 할렐루야. 기도도 아예 안 해도 뭐 내가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근데 그런 삶의 어려운 일들, 우겨쌈을 당할 때 어떻게 돼요? 혼의 껍질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전엔 다 됐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지점에 딱 도달하니까 어떻게 돼요? 혼의 기능으로 이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야지가 아니라 외부적인 압박 때문에, 마치 뭐랄까요? 호두를 압박하면은 이 어느 정도 힘이 가해지면 호두 껍질이 깨지는 것처럼요, 단단하게 굳어진 혼이요, 외부의 어떤 상황과 압박으로 인해서 그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근데 그때 영의 체험과 그 영혼육에 대한 영역 안에서 더 깊이 교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깨져가지고 그때는 갈라진 틈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했는데 응답이 오고 나서 교통이 다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치 그 상처에 딱지가 붙은 다음에 다시 원래 살이 되는 것처럼 그 갈라진 틈이 다시 메꿔지고 또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무슨 죄를 범하였든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가장 좋은 단계가 뭐냐? 말씀으로 변화시킬 때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의 책망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때 우리의 귀가 닫혀져서 말씀 가운데 하신 얘기를 듣지 않으면요, 결국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 말 안 들었지? 확 해가지고 뭐 교통사고 갑자기 나게 하고, 뭐 저도 옛날에 그게 무서워가지고 막 차 긁으면은 항상 그런 얘기해서 차는 사역을 의미한다. 근데 내가 사고가 났어. 그럼 사람들한테 말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이제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귀가 영적인 귀, 그러니까 닫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 가운데 말씀하세요. 심지어 그 어디죠? 신약 말씀에 보면은 성찬회하는 음식을 부정하게 먹음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자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에는 단계들이 있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은요, 영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영을 모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모른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즉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금요 예배 나왔냐, 주일 예배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알고 교통하는 체험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 혼에 속한 영역이 영의 일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막 혼이 기쁠, 그러니까 감정들이 기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쉬워. 근데 감정이 무너질 때, 감정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어. 이게 뭐예요? 혼적인 신앙인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죠. 지난 주일인가요? 영의 영역은 뭐예요?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눈물 나는 일들이 있죠. 가슴이 메어지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때 뭐예요? 그 감정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서 교통하신다고요? 영의 영역에서 교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혼의 영역에 계속 머무른 채 영적인 체험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에. 자, 사람 속에도 영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도요,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앞에도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뭐 이 밖에도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영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처럼 우리는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영의 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영은 크게 세 부분 또는 세 가지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과 직감과 교통입니다. 첫 번째, 양심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거나 때로는 의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양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할 수 있죠. 맞죠? 우리의 생각에서도 이게 틀린 거고 맞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심은 뭐냐면요, 우리의 혼의 영향을 받지 않는 판단력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지식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옳고 그름의 분별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틀린 것이 없고 다 맞지만 양심의 판단은 다른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만약 길을 가다가 10만 원을 주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딱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고 보니까 그 주인 찾아주기도 이제 틀렸어. 그러면은 내가 가져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 상황이겠죠. 그럼 생각의 영역에서는 어떤 생각이 나요? 본 사람도 없고 주인 찾아주기도 어려우니 가져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데 우리 안으로부터 그러면 안 돼, 경찰서 갖다 줘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야? 양심의 영역에서 어떤 사실의 측면에서는 틀린 것이 없는데 우리 안에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것이 아님을 아는 것, 이게 뭐예요? 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뭐냐? 예수의 보혈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럼 예수님 오기 전에 다 지옥 갔냐?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 안에, 영 안에 있는 양심으로 하나님 그것들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을 보시면은요,
그 유인물에도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리고 바울이 그 앞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 16절입니다. 여기도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두 구절을 보시면은요, 한편으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고요, 다른 편으로는 뭐예요? 양심이 성령과 더불어 증거합니다. 즉 바울이 앞장에서는 우리의 영과 성령이 더불어 증언하는데 9장에 가서는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뭐예요? 이 말씀들은 양심이 사람의 영 안에 위치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직감입니다. 이것은 역시 혼에서도 지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데 이건 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지각이에요. 이것은 몸의 지각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각이라는 게 뭐죠?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능력, 외부의 사물이나 세계를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육체는 어떻게 지각을 하죠? 만지고 느끼고 보고 듣고 냄새를 맡음으로 이 물질 세계를 지각하게 되죠. 그리고 혼은요, 이 육체를 통해 들어온 정보들을 안에서 생각하고 추론하면서 혼에서 또 지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감은 뭐냐면요, 이러한 몸의 기관이나 생각과 감정, 의지에 도움이 없이 생기는 지식이에요. 흔히 직감은 뭐냐면 설명할 수 없는데 아는 겁니다.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설명할 수 없는데 최영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최영이 거짓말 안 합니다. 아니면 형사들이 딱 이런 얘기 있잖아요. 딱 봤는데 저 녀석이 범인이구만. 네, 오늘 네. 그래서 직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직감은 뭐예요? 설명할 수 없어. 근데 보는 순간 아는 거야. 야, 저 녀석이 범인이구나. 아니, 이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우리 남편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제가 어디서 봤는데 아내들이 그렇게 안 돼요. 남편이 거짓말하는 순간 그 어떤 호흡과 이걸 통해서 저기 송일국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판사인데 부부싸움 안 해요 하니까 판사랑 어떻게 싸우냐고. 거짓말하는 순간 그냥 느낀대. 그러니까 직감이 이런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데 보는 순간 아는 것. 마가복음 2장 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기 보시면은요,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푸뉴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속으로 뭘 생각하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영의 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볼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 수준에 그냥 맞는데 이 사람이 느끼는 거 말고 정확하게 이 사람이 속으로 뭘 생각하고 있는가는 육의 감각과 혼의 감각으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군가의 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심에 아셨다라고. 근데 중심이 뭐라고? 영이라고요. 영에서 그것들을 아셨다라고 돼 있어요. 즉 혼과 몸의 감각으로 만질 수 없는 깨달음을 직감이라고 합니다. 그 세상도요, 이 아까 말했죠, 영은 불신자도 다 있는 거잖아요. 이 영이 개발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딱 보면요, 사람을 이렇게 보는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영을 많이 개발한 사람들이 무당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그 안에 영을 개발하니까 다른 신을 계속해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처럼 직감은 영에 속한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교통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영역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로마서 1장 9절도 거기 적혀 있나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9절을 보면은요,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개역개정을 보시면은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심령의 헬라어가 뭘까요? 푸뉴마입니다. 영을 의미하는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심령으로 예배한다면 내가 그냥 마음으로 그냥 주님을 예배하는 이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 또 보시면 섬긴다라는 헬라어가 라트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지 일반적인 섬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관련된 섬김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 단어는요, 예배한다라는 의미예요. 즉 바울은 지금 이것을 원어로 보면 나는 내 영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푸뉴마가 하나님의 영 아니었어요? 여기 왜? 근데 여기 지금 바울은 내 심령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 원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이해하셔야 될게요. 이 푸뉴마가요 하나님의 영에도 쓰이지만 귀신에게도 쓰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때도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사람의 영을 의미할 때도 푸뉴마가 쓰이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푸뉴마는 다 하나님의 영이야가 아니라 이 앞뒤의 성경 내용들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영이 아니라 내 심령, 내 영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또 누가복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건데 1장 46절에서 47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마리아가 내 영혼, 거기 푸시케라고 제가 적어놨나요? 예. 여기 뭐예요? 지금 내 혼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47절은 내 영이 먼저 하나님을 기뻐했다. 과거 시제로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영이 먼저 기뻐했고요. 혼의 찬양이 뒤에 따라온 거예요. 즉 우리가 혼의 영역에서 정말 그분을 기뻐하고 높이려면요,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 사역자들도 딱 누가 이제 메신저가 쓰거나 예배 인도자가 딱 쓰면요 알아요. 야, 저 사람 지금 영이 뚫려 있구나. 메신저로 그냥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단계 딱 가면은요, 저는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해요. 그런데 연합을 하거나 뭐 하거나 딱 보면은 저 사람 할 건 하고 왔구나라는 그 뭐죠?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만난 적도 없는데 짧게 던지는 숏 메시지만 들어보거나 아니면 짧은 찬양 인도만 들어와도 와, 저 사람이 지금 영이 뚫려 있구나. 여러분들 그런 걸 느끼실 때가 있죠? 할렐루야. 네, 다 느끼시죠? 네, 이게 뭐예요? 영에서 교통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말씀들은요, 사람의 영 안에 적어도 직감과 양심, 교통이라는 세 부분 또는 세 기능이 분명하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지만 그들 역시 양심과 직감, 경배가 있습니다. 단 이때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배는 뭐라고요? 악한 영과 우상입니다. 그래서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적인 세계에 그렇게 관심을 갖냐? 언어라는 문자라는 언어가 생기기 전부터 고대 시대에 막 벽화 보면 다 뭐 있어요? 뭐 태양 섬기고 달 섬기고, 그러니까 말도 못할 때부터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를 초월한 어떤 절대자를 섬기고 싶은 경배의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신과 교통하고자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단 눈이 가려져서 그 대상이 하나님이지를 모르기 때문이지.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요, 언어가 없던 시대부터 사람은 끊임없이 신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의 기능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양심과 직감, 교통이 있는 이 영의 영역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혼에서 내가 변해야지 몸으로 순종해서 아무리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거듭남은 여기 10년 동안 교회 나온 변해가 아니라 뭐예요? 영 안에서 단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이들이 거듭남으로 이 영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잘 들어보세요, 영에 대한 지식의 부재 또는 영적인 영역에 대한 체험의 부재로 인해서요, 무엇이 영에 속한 것이고 무엇이 혼에 속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영과 혼은 영과 혼 꼭 알아야 돼? 자,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의 주된 기능이 점점 상실하게 돼요. 왜? 뭐가 영인지를 알아야 영을 추구할 수 있는데 분별 안 되니까 영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 안정감과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예배 나왔지, 이만큼 사역했지,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활동을 하는 거니까 거기서 안정감을 얻는데 정작 뭐라고요?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쭉 찾아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통계 조사 했을 때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 중 90%가 대학을 가면 교회를 안 간다고 돼 있어요. 뭐예요? 영에서 경험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분명 어느 시점에 뭐 수련회를 가서든 주님을 분명 영접했겠죠. 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거 믿어요. 그런데 영과 혼과 육의 기능들이 분별이 안 되니까 뭐예요? 영의 기능이 계속 저하가 되니까 혼이 강해지고, 혼이 강해지면 뭘 때는 계속 물질 세계, 육의 욕망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0살 딱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돈 이런 거 상관없어지면은 교회를 90% 이상이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분들, 저희 어린 자녀들 많은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양육하고 20살이 되면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어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영과 혼을 분별하지 못하고 혼의 생명력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에 육신에 속한 자다, 영적인 어린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혼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흙과 만날 때 생영, 혼이 창조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와 같은 인격이 포함된 영역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인격을 인식하는, 즉 자신을 인식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혼은 우리 자신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혼은 우리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영과 우리의 존재 가장 바깥쪽에 있는 몸 사이에 거하고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그 도표 기억나시죠? 혼은 그 중간에 있어서 뭐 한다고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혼의 한쪽은요, 영의 세계랑 교통을 하고 혼의 다른 쪽은 몸, 즉 물질 세계와 교통합니다. 이처럼 영과 몸이 어디서 합쳐지게 돼요? 혼에서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사람의 몸을 단번에 통치할 수 없습니다. 혼이 그 지배에 동의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의 통치에 혼이 예라고 순종할 때 영이 몸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즉 영이 사람의 몸 바깥으로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 계속 좀 반복되는 것들, 가장 좋은 것이 반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은 뭐예요? 영에 속한 것이죠. 맞나요? 할렐루야, 맞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영에 속한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분별하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헬라어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단지 옳고 그름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실험하여서 진짜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진품명품? 네. 대부분 다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거죠? 이 신청자들이 집에서 딱 볼 때 이거 뭐 가치가 나가 보이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그 진품명품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의 진위 여부와 이것이 진짜라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이렇게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전문가 패널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이것이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최고 금액이 그 진품 명품에서 얼마인 줄 아세요? 쳐보시면 나오는데 25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는 누가 봐도 비싼 건데 고려 청장가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뭐 문양과 이런 게 있는데 도대체 이게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얼마일까 해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 감정가가 나중에 25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젊은이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물려받은 건지 할아버지 뭐 그때부터 보관했던 건데 가져왔는데 그 사회자가 감정가 얼마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전문가들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감정가가 얼마나 나온 줄 아세요? 10억이 나왔습니다.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요, 전문가들이 감정하여서 이것이 진짜임을 찍는 도장,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분별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진품 명품에서 10억의 가치가 찍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이게 가품이면 아무도 주목 안 하는데 진품인 순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것을 어마어마한 가치에 거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귀중한 물품이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것을 인식할 정도로의 가치, 진리의 가치가 드러남을 말하는 것이 뭐예요?
분별하다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라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 가치를 드러내고 진품 명품과 같이 이 말씀이 10억이 넘는 가치가 있는 거야 라는 어떠한 선언이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마음의 새롭게 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혼이 그 일들 가운데 하늘을 비춰낼 만한 모양으로 변화를 받아야지만 육의 영역, 물질 세계 가운데 이 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집사님들 몇 분들하고 화요일, 목요일 계속 기도했는데 목요일날 하나님께서 그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제 안에 묵상하게 하시면서 그때는 제가 그 물떠온 하인을 중보자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 저희 가운데 뭐를 말씀해 주셨냐면 예수님이 계시고 물떠온 하인이 있고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현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영과 혼과 육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이 땅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물질 세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영의 영역에서 해답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해답을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종들,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예수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종들이 뭐예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물을 항아리 아기까지 채우라는 예수님 말씀, 즉 영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순복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따랐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들이 혼의 영역에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는 이게 뭔 말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영의 일에 순종하고 이 혼의 순종이 뭐예요? 육신으로 가서 그 항아리에 물을 담는, 즉 영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영과 혼과 육을 관통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영의 돌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너무 놀랐는데, 전 한 번도 요한복음 2장을 보면서 영혼육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너무 신나기도 하고, 제가 항상 여기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요. 하나님, 제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겠지만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보거나 받지 못한 오직 하나님과의 이 교통함 가운데서 발견한 진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저에게는 여러분에게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목요일날 그 요한복음 2장의 제 안에 영혼육으로 풀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야, 이걸 내가 그토록 많이 읽었는데, 그러니까 종은 혼을 의미한다는 건 뭐예요? 혼이 영의 통치 하늘의 뜻에 순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혼이, 아까 말한 대로 하면 혼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이 관통할 수 있도록 혼이 예와 아멘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순복함으로 그 통치가 그분을 통해서 몸의 순종을 통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잔치상 가운데 하늘의 기적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일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내려면 혼의 영역에서 물도온 하인과 같이 내 이해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 영의 지배 가운데 순복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에서 동의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몸이 이제 그 영이 가라는 곳을 향해 따라갈 때 여러분 인생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연회장의 포도주, 연회장이 놀라잖아요. 야, 보통은 가장 좋은 술을 내오고 줄어들면서 이제 안 좋은 술을 내놓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리가 그동안 마셨던 어떠한 포도주보다도 가장 극상의 포도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뭐라고 돼 있냐면, 연회장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해되지 않을 때 영의 뜻을 따라가면요, 혼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계시가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책에서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영의 지각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리하면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것을 분별하여 증명하는 것은 이 땅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이 땅의 증명,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는 문이 우리의 혼의 영역에 세워져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사람을 말할 때 항상 성경은 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라고 되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원어로 보면 네페시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혼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여기서 사람도요, 원어로 뭐라고 되냐, 혼을 의미하는 네페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람에는 영혼 육이 이루어져 있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 혼이라고 부르실까요? 육체로 부를 수도 있고 영으로 부를 수도 있는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를 혼이라고 얘기할까요? 혼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문이 될 뿐만 아니라 지정의, 즉 사람의 가장 중심이자 인격의 특징이 있는 곳이 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 혼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혼에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뭐예요? 이해하고 계산하고 추리하는 영역으로 외부의 사물을 헤아리는 능력입니다. 생각하여 아는 것으로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해요?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영역입니다. 직감은 뭐라고 했죠? 혼을 건너뛰고 아는, 설명할 수 없지만 아는 것이고요. 여기서 지식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축적되어지는 깨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혼에 생각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몇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잠언 2장 10절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이때 영혼은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혼입니다. 영이 아니에요. 혼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여기 보면은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는데 지식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우리의 영, 우리의 혼을 즐겁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잠언 19장 2절을 보시면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기서 소원이 네페시입니다. 혼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없는 소원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지식이 없는 혼은 선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즉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에서 어긋나다라는 거예요. 토부하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토부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식이 없는 혼은 토부하지 못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3편 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영혼은 뭘 의미할까요? 당연히 네페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번민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어떤 성경 번역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개역 한글인가에 보시면요, 나의 영혼이 경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은요, 히브리 에초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생각, 모략, 충고 등 사람의 갖가지 생각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내 영혼이 번민하니까 막 몽크의 절규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번민이 아니고 여기서 뭐냐면 계획, 모략, 충고 등의 갖가지 생각들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내 영혼이 경영한다라고 돼 있어요. 즉 지금 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혼 안에서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갖가지 생각들이 내 혼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생각의 영역이 혼에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다 아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왜 제가 성경 구절들을 일일이 찾냐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혼에는 생각과 이게 있지가 아니라, 이러한 성경,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장작들을 지금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감정 보시면 신명기 6장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은 혼을 의미하는 네페시입니다. 즉 너는 너의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죠. 그때 예수님은 이 본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혼을 의미하는. 또 시편 41편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영혼은 뭘까요?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혼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번역이 다 영혼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그 영을 얘기하는 건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혼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뭐래요? 갈급함과 사모함을 느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요, 뭐 슬픔과 분노도 다 찾아볼 수 있죠. 너무 많을 것 같고, 성경은 감정이 우리의 혼 안에, 사람의 혼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의지는 뭐예요? 주장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영역이에요. 욥기 7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역시 이 마음은 영이 아닌 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이 뭐예요? 선택한대요. 또 욥기 6장 7절에도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혼이 거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선택하고 거절하는 것은 의지의 영역이 사람의 혼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혼의 생명과 자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성경을 보시면요, 신약 성경에 생명을 뜻하는 헬라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비오스, 푸시케, 조에라는 단어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단어들은요 모두 동일하게 생명으로 번역되었지만요, 각각의 단어는 생명의 고유한 특징들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 비오스는 뭐라고 써 있죠?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한 과부가 수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하고 있는데 한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두렙돈을 그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게 되세요. 그리고 그 여인이 헌금하고 다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오늘 이 헌금함에 넣은 어떠한 누군가의 헌금보다 저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PS 붙이냐면 추신,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생활비가 비오스입니다. 즉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조에는요,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영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영생이라고 쓰여진 모든 단어는 조에란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즉 영원한 영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푸시케입니다. 우리가 혼으로 계속 이해했는데 푸시케는 혼의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생기가 땅의 흙과 만날 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soul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산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이나 육에 대해서는 living이라는 단어를 안 붙였는데 혼에 대해서만 living soul이라고 붙였어요. 유독 혼에 대해서만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람을 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였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과 기능들이 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즉 사람 본연의 생명력은 이 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혼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생명이 바로 혼을 의미하는 네페시입니다. 이때 이거를 그냥 혼으로 번역하고, 육체의 혼은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때는 이 혼을 생명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즉 혼이 사람의 자연적인 생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그 적혀 있나요? 혹시 본문에 그 유인물에 없나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거 원어로 봐야 돼요. 육이 아니라 원어는 혼입니다. 혼의 몸으로 심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혼이 푸시케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혼에 속한 몸이 우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즉 혼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의 생명력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자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마태복음 16장 26절 거기 없나요 혹시? 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때 역시 제 목숨은 뭘 의미할까요? 푸시케입니다.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동일한 본문을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 9장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16장은 생명을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9장은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의 생명과 그 스스로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혼의 생명력은 뭐냐면 자아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즉 사람의 혼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고,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혼이 사람의 생명이고 사람의 자아와 인격이며 이 인격 안에 지정의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은 거듭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의 생명력의 차이는 있지만 혼의 생명력은 뭐예요?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또 다음 시간에 인간의 타락의 과정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불신자 말고 에덴 동산과 같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공격하는가를 볼 때요, 그것의 모든 통로가 어디예요? 혼입니다. 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여정을 통해서 호두 껍질과 같은 단단하게 있는 이 뭐예요? 혼의 굳은 껍질들을 깨고요, 영의 생명력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만드는 법들을 찾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반 한 번만 나와주시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요, 오늘 기도 뜨겁게 한번 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왜 부담이 있냐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 같잖아요. 근데 이 영역은요 절대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눈치채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 성령님을 구할 때 많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제가 이 고린도전서 2장의 기초에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 즉 우리에게 공급하려고 준비해 두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데, 즉 몸의 감각으로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즉 육과 몸에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고자 하고 공급하려고 예비해 두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은 영에 속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러한 종류의 지식은 오직 성령님만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달이 search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검색할 때 검색 엔진 트시죠?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존재 가장 수면 밑 아래에 있는 것까지 search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검색 엔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무엇인가를 발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검색 엔진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통달하고 있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영에 속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을 가리켜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또는 성령님의 계시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열기를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 구석구석을 조명하여 주시고, 내가 이전에 또 같은 내용이지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것들 주님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정의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뭐라고요? 아는 거래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원토록 아는 것이.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알다에 해당된 헬라어 기노스코란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코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이 히브리 언어가 뭐냐면 야다입니다. 야다. 이 기노스코와 야다는 동일한 의미인데, 이 기노스코 히브리어는 야다가 언제 쓰이냐면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하매, 부부의 관계가, 이 동침하다에 어떤 단어가 쓰냐면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무언가를 안다, 기노스코, 야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강의 또는 설교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의 가장 깊은 부부의 관계를 그 동침한 것과 같이 가장 깊은 친밀함 안에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요, 이런 비유를 썼어요. 꿀이 있는데 먹지 않은 사람은 이 꿀이 얼마나 달고 달콤하고 막 쫀득쫀득하고, 이거를 책으로든 사람 얘기를 들으면 알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어떤 설명보다도 꿀을 한번 퍼먹으면은 가장 많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보고 뭐 이렇게 우리가 듣는 것보다도 그걸 실제로 보고 경험하여 맛보아 알 때 뭐예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경험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알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거기 있나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이.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말 그대로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일주일에 우리처럼 금요일 주일날 와서 조금 더 갈망 있는 사람들 수요일날 성경 공부 여셔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365일 3년 반 동안 먹고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시고 종말과 그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3년 반 동안 쉬지 않고 들었어요. 가르침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 제자들이 목도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많이 체험한 사람을 뽑으라면 바로 12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가르침과 실제를 경험한 제자들을 향해서 갑자기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체험과 가장 많은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아직도 가르칠 것이 많지만 너희가 세상의 눈을 볼 때는 가장 많은 체험과 가장 많은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지금 너희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이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을 여전히 이론으로, 체험이 없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죠? 하나님의 진리, 이 계시는요 점진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고 하시죠. 종의 계시가 풀려야 순종이 풀린 사람이 우정의 계시를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헌신됨과 순종이 없는데 친구의 비밀을 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진짜 친한 친구죠? 비밀 말해도 지켜주고 그 비밀에 있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 가운데 움직이는 사람에게 여러분 비밀을 나누시죠, 그죠? 막 말했는데 신의도 없고 막 다 얘기하고 다녀. 그런 사람한테 비밀 우리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계시 위에 하나님은 친구의 계시를 푸세요. 이 친구의 계시 위에 뭘 풀어요? 신부의 계시를 푸세요. 그러니까 이걸 뭐 단번에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상당 부분을 여전히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너희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하세요. 이것은 너의 혼과 육에서 혼과 육이라는 표현 안 써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아버지가 주신 계시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하면서 그 얼마나 이 베드로가 풀어낸 계시가 강력했냐면 이 계시의 터 위에 내가 이 반석에 이제 교회를 세우리니, 이 하늘의 계시 위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뒷구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것을 설명하시는데 방금까지만 해도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내는 건축하는 진리의 토대를 풀어낸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한쪽 영역에서는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의 생각으로 혼이 뚫고 나가야 되는데 도리어 혼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비춰내려고 하니까 내가 이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러신 분도 없지만 여러분 여기는요 어린아이가 와도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생각과 다른 사람이 설교하셔도요 갈망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옛날처럼 북쳐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제 철학이에요. 저는 예전에 제가 이런 걸 모를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인정하는 사람 좀 부끄러운 거예요. 청년 때지만 청년 때 같이 지내던 지체들이 많이 사역자가 됐는데 같이 지내니까 알잖아요. 아니에요. 저 훨씬 전이에요. 청년 때입니다. 네, 누구 유출할까봐. 그럼 딱 하면 겉모양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야, 너 그렇게 안 살잖아.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것이 저의 어마어마한 교만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거를 깨닫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는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의 삶이 어떻든 뭐든 간에 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저 통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옛날에는 속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누가 말을 하든 제가 펜을 들고 적기를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얘기를 왜 했죠? 그 뭐냐면 전에는 내 혼의 영역에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이 동의가 안 되고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게 동의가 안 되고. 근데 제가 그럼 내 말이 틀리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영의 영역에서 저가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영의 영역에서 뭐예요? 그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마저도 이제 막 하늘의 계시를 풀어낸 베드로마저도 경험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계속 예수님이 말하는데 어떤 구절들이 반복되냐면 제자들이 그때는 알지 못하였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비로소 알았더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뭐예요? 부활의 체험을 하니까 이론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뭐예요?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보와 계시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제자들은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 근데 예수님이 왜 못 알아들어가 아니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아셨냐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들 안에 진리의 장작들이 계속 들어와 있으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말씀들 가운데 불을 내리시고 그 마치 구슬이 서마리아도 깨어야 보배다. 이 진리의 말씀들이 구슬처럼 파편적으로 막 있지만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들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때 이것이 깨어질 것들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영역에서는 계속 이해가 안 되니까 막 허둥물을 파는 거야. 어디까지 갔어요?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는 데까지 갔잖아요. 완전히 혼이 무너졌잖아요. 왜? 그들이 영에서 알았으면,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막 머리가 막 앞서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는 제자들이 어디까지 가요?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제 영에서의 생명력이 혼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잠깐의 삶에 목숨 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그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얘기해요? 이제 곧 나를 위하여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잡은 것을 도리어 잡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 뭐야?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할렐루야. 누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갔는지 아세요? 설교 많이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경험을 할 때 뭐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의 인생은 영이 흘러가는 인생의 방향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끄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속 뭘 강조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이론적으로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아니더라도요 영혼육 알지 이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은 또 나에게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저를 주변에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늘 적으려고 해요. 여러분 설교 노트 만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노트 아니더라도 메모장이라도 계속 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막 유인물 나눠드리는 게 뭐예요? 저 혼자 막 달려갈 거면 안 만들죠.
어떻게든 함께 좀 내가 이것들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도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돼 있어요. 정말 진리의 말씀을 경험할 때요, 이 진리의 말씀 우리의 영혼육을 관통하는 충격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영적인 지식은요, 오직 성령님을 통한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아니면 그동안 알았던 걸 통해서 영혼육을 줄줄이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영혼육을 다 설명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이 영역 가운데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수영을 너무 잘 알아. 내 자유형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물은 이렇게 잡아야 되고요, 다리는 어떻게 해야 돼, 평형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이 물에 들어가 수영을 못해. 그럼 그 사람이 수영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안다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 그런 사람, 수영 못하는 사람에게 수영 배우실 분, 창이가 너무 어이없어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방금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아무리 여러분이 영혼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리하고 공부하고 심지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뭘 얘기했어요? 체험이 빠진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영적인 위험과 어려움, 교만이라는 이유 가운데 노출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진리의 영신 성령님 옆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들, 내가 알고 있던 영역도 있다면 더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몰랐는데 들은 부분이 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이 몰랐던 영역들이 제 안에 계속해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2절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영의 계시, 예수의 계시로만 깨달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